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봄이 왔네요, 그죠? 네, 봄이 왔어요. 우리 화단에 보면은 참 아름다운 페랭이 꽃도 피고 앵두꽃도 피고 또 빨간 철쭉도 피고 보셨나요? 네, 봄이 왔지만은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참 그거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이렇게 자연도 느끼면서 또 푸른 하늘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도 보면서 봄을 느끼고 또 생명을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지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정말 봄이 왔는데 부활의 봄, 나일락 향기 가득한 그런 부활의 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 인사합시다. 봄이 느껴집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아주 또 몇 분은 이렇게 보셨는데 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야, 우리 윤정숙 권사님이 연세가 별로 안 됐지만은 뭐 80밖에 안 됐지만은 야, 어떻게 저걸 다 외우나? 나는 못 외울 것 같은데 그 대단해요, 그죠? 우리 성가대 한번 축복 한번 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우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찌하여 우느냐? 울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 성경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 목적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이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고 전파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생명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자 최고의 선물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죽으신 그것으로 끝났다면 유한한 우리의 인생도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채 어떤 삶의 의미도 없고 고통과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모든 이 세상을 마감하는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예요. 흙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냥 육체로 살다가 썩어져 버리고 사라지는 육체요.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들 그것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무덤이 우리 인간의 최종 목적지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무슨 이유로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또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왜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그렇게 애쓰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삶이 무덤에 묻히는 것으로 끝난다면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고 내세도 없는데 뭐하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 눈치나 보고 살고 그렇게 피곤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김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실하게 사는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신 그 말씀이 사실로 증명이 되었고, 그래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슬픔과 수고뿐인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지만, 길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자유, 행복,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의 부활하신 사건이 얼마나 나의 부활의 사건으로 믿어지느냐, 주님의 부활 사건을 얼마나 나의 부활 사건로 확신하고 사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집니까? 아멘. 그것이 나의 부활로 확실하게 믿어질 때, 그때만이 우리 인간은 진짜 자유하고 행복하고 감격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외치는 감격이에요.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하는 이런 벅찬 주님과의 만남, 새로운 감격, 새로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을 돌이키고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고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증인의 삶을 살고 목숨을 바쳐 주님을 위해서 순교도 하고 선교사로도 나가고 생명도 바치고 재산도 드리고 온몸을 바친 이 땅에 수많은 얼마나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 주님을 만났다, 그 감격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새 사람 되어서 감격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의 돌문이 젖혀지고, 돌문은 거의 한 200km, 300km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힘센 사람들이 몇 명이 와서 밀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돌문이 물려지고, 또 시신은 사라지고, 시신을 감쌌던 예수님의 그 세마포, 그 다음에 얼굴에 감쌌던 이 수건, 이것이 무덤에 그대로 놓여진 채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시신이 사라진 그 무덤 옆에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하고 얼굴이 잘 정리정돈돼서 개켜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흐트러진 채, 벗겨버린 채 놓은 것이 아니고 잘 정리정돈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지고 그것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세마포와 예수님 얼굴에 감싼 이 수건이 잘 정리정돈된 대로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부활의 정확한 증거예요. 부활의 정확한 증거.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요,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 부활한다고 뻥쳤으니까 분명히 예수님 제자들 또 그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시신을 도둑질 해가지고 부활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할 거니까 그 예수님 시신이 갇혀있던 이 무덤을 철저히 지켜라.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시신 무덤을 몇 겹으로 지키고 있는 거야. 개미 새끼 한 마리 그 무덤 근처에 근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나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슨 여유가 있고 무슨 시간이 있다고 예수님의 시신에 감쌌던 세마포와 얼굴을 다 풀러서 놓고 갑니까? 세마포 그냥 감싼 채로 시신을 딱 메고 급하게 도망가야지. 어떻게 무슨 시간이 있다고 예수님의 또 세마포와 얼굴에 감쌌던 이 수건은 정리정돈된 상태로 잘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이 병사들이 관물대 얼마나 반듯반듯하게 해놔요, 그죠? 예. 수건도 치약도 칫솔도 아침에 잠자고 났던 모포도 또 머리에 이렇게 했던 벽에도 잘 반듯하게. 저도 장교훈련 받을 때요, 나중에 아침에 훈련 나갈 때 되잖아요. 그러면 다 나가고 나면은 뒤에서 어떤 하사들이 와가지고 다 관물대 정리정돈 점수를 다 매기더만. 그래서 양발 아무데나 벗어놓고 서랍 다 열어놓고 막 함부로 이렇게 입고 그러면은 다 이게 마이너스가 돼요. 모포도 정확하게 끼고 정확하게 책상도 정확하게 이렇게 돼야 좋은 점수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세마포가 질서 존약에 잘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의 증거품을 보고도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무덤 밖에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울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보면은 클라이오, 여기서 크라이라고 하는 영어가 나왔어요. 울다, 클라이오. 이 단순한 소리 없이 울먹이는 울음이 아니에요. 이 클라이오는 애간장이 녹듯이 통곡하며 우는 그런 울음을 뜻하는 동사가 클라이오예요. 어, 11절에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통곡하며 울다가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11절에 보면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덤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굽힐 수밖에 없잖아요. 이 굽으렸다라고 하는 것은 굴복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죽음 앞에서 절망했고 죽음 앞에서 굴복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유한한 인간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망밖에 없어요. 굴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저 절망을 바라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11절에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할 때 여기 들여다보다 이 헬라 원어로는 테오레오. 여기서 영어로
극장, 여기서 나온 거예요. 띠에트레, 띠어터, 테오레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바라볼 뿐. 절망 앞에서 인간은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바라만 보는, 이것이 유한한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새벽 이른 아침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 고요히 잠들어 있는 그런 시각에 골고다 언덕으로부터 새벽의 정적을 찢으면서 애간장이 끊어지듯 통곡하는 슬픈 여자의 울음소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 누굽니까? 7 귀신 들린 여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천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있을 리가 없고 자식도 있을 리가 없고 번듯한 친구 한 명도 없었을,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 울부짖고 통곡하는 그 여자의 울음소리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그대로 있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리아는 울었을 거예요? 안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 거예요. 오히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자기의 계획대로 향품을 잘 발라드리고 난 이후에 기뻐했을지도 몰라요. 아, 내가 예수님의 시신에 처음으로 향품을 발라드린 사람이구나. 그리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영원히 울었을 거예요. 영원히. 왜? 이 땅에는 죽음뿐만, 절망밖에 없고 죽음밖에 없고 고통과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세상, 그것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그 어디에 구원이 있고 어디에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울었을 거예요. 모든 인간은 어떤 소망도 구원도 없는 이 땅에서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울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무덤으로 인생을 마쳤다면 예수님은 인류 최대의 사기꾼이고 그분의 말씀은 최고의 거짓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마리아는 통곡했지만, 그러나 그녀의 통곡은 그날 1시간으로 족하였고 그 통곡은 곧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없어졌기 때문에 마리아는 잠시 울기는 했지만 우리는 영원히 웃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웃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통곡하고 애간장이 끊어지는 망정 울어야만 됐어요. 울어야만 됐어요. 그가 울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바라본 채 울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곁에 이미 와 계셨었어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애간장이 끊어지듯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절망 가운데 울고 있었는데, 울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와 계셨어요. 이미.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으로 써있어요. 완료형. 뭔 말이냐? 주님께서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울기 전에 거기 와 계셨어요.
울었을 때도 와 계셨어. 그리고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 계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앞으로도 계십니다. 우리가 울고 있는 현장에도 이미 와 계십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여류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있어요. 모래 위의 발자국.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언제나 이 시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뭉클해져요. 어느 성도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자기의 모든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가는데 그것이 모래 위의 발자국으로 자기의 삶의 모든 인생의 세월들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발자국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고 하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수많은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던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나는 너무나 괴로워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항상 너는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주여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요? 왜 나 홀로 그렇게 힘든 세월을 걷게 하셨는지요? 주님 그때 어디 가셨는지요? 주님께서 그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요 나의 발자국이란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여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나는 그때 너를 등에 업고 갔단다.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가 너를 업고 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나는 한 번도 너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참 감동적이잖아요. 어느 성도가 모래 위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처음에는 주님과 함께 걸었던 두 발자국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발자국이에요. 근데 그때 자기 인생 가장 힘들었을 때 왜 주님은 내 곁을 떠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나 홀로 걷게 하셨는가? 의문이 들고,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더니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네가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때 내가 너를 업고 간 내 발자국이다. 가만히 바라보면 그래요. 우리 인생이 내가 나 혼자 살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 왜 주님 침묵하느냐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순간에도 이미 부활하신 주님은 내 곁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힘들어 걸어갈 수 없을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송실 한번 저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있는지 잘 아시나요? 어디에서 봤어요? 우리 카페에 보면은 저 그림이 나와 있어요. 우리 김우영 장로님이 아주 유명한 화가시잖아요. 만화가신데 김우영 장로님이 그린 그 그림이에요. 여기 시편 127편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잠의 개념을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음. 잠은 죽음의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은 사실 다른 의미예요. 잠자는 순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 우리가 나 인생 나 홀로 살아간다, 나는 죽었다, 지금 죽음의 상황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잊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절망 중인 캄캄한 죽음의 순간, 나 홀로 내 인생을 걸어가는 순간, 그런 순간으로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 곁에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잃었다는 사실 때문에 통곡을 했지만 이미 주님은 그 곁에 와 계셨어요.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뿐이에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는 지옥 속에서 통곡했어요.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는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신 상황은 그대로예요. 문제는 막달라 마리아가 깨닫기 전에는 지옥이었고 깨닫고 난 이후에는 천국이었어요. 상황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든 안 믿든,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것은, 그것은 확실히 존재하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신 것을 내가 아느냐 못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지옥을 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사는 거예요. 모래 위에 발자국 제2탄이 있어요. 모래 위에 예수님이 나를 넣고 이렇게 가신 발자국이 어느 순간 가만히 보니까 막 지그재그로 흩어져 있어요. 어떤 때는 막 발자국이 왔다 갔다 너무나 무질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생각하기를, 예수님도 나를 넣고 지치신 모양이로구나. 그리고 예수님께 죄송하다고 물었어요. 예수님, 저를 업고 가시니라 얼마나 힘들고 지치셨어요. 죄송해요. 이제는 내가 꿋꿋하게 걷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그것은 내가 너를 업고 지쳐서 그런 게 아니고 너를 업고 내가 너무나 좋아서, 내가 너무나 행복해서, 내가 너무나 기쁨에 겨워서 너를 업고 춤춘 그 발자국이란다. 막 너와 함께 막 불수를 췄다. 응? 나는 이게 더 은혜가 되더라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간다고 피곤하시겠어요? 우리를 업고 너무나 좋아서 기뻐서 감격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자식들 키웠잖아요. 애 딱 얻고 막 좋아가지고, 저도 딸 키우면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은 말 안 들어가지고 아이고 뭐 그럴 때가 있지만은 막 좋아가지고 막 있잖아요. 응? 행복해서 내가 너를 얻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서 춤을 추었는지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도 사실은 자식이에요. 자식이 잘 되고 행복하고. 그래서 항시 한순간도 자식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부모는 유한한 존재예요. 나이가 들면 노쇠하고 병들고 약해지고 다시 자식이 돌봐야 되는 그런 한계를 지는 자에 불과해요. 힘이 있고 돈이 있을 때는 도와도 자식이 병들었을 때는 고통 중에 아파하는 자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우리 인간 부모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우리는 바로 그분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권세를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곁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지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어봐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 왜 우냐? 너 쓸데없이 운다, 그 소리예요. 너 울 필요가 없는데 왜 우냐? 누구를 찾느냐? 죽은 자를 찾느냐?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요.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동산직이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알아요? 그때 깨닫게 돼요. 그때 팍 깨닫. 아, 저분은 동산직이가 아니구나.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 듣게 된 거예요. 그때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는 내 뒤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로구나.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깨닫지 못했을 때는 지옥이에요. 깨닫고 나면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천국인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18절. 이 부활하신 주님을 뵈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살았을까? 18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감격이에요.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슬픔이 변해서 탄식이 변해, 눈물이 변해서 환희의 사람이 되고 사명의 사람이 된 거예요. 거침없이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부활을 나의 부활로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침없이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 생명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